어저께 설교 본문이 보자. 엘리야 이야기. 그거로 설교했어요 어제? 우리 안 했어? 지난번에 그거 맡아서 준비를 했잖아. 여기서 준비했나? 그거 설교했어요? 예, 목사님 설교문도 제가 어제 보고 그렇게. 그래요? 엘리야의 삼천 이야기. 맞아. 그렇구나. 우리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하고 에녹이에요. 그게 이제 딱 고정 머릿속에 굳어 있어갖고 정말 그런 걸로 생각하거든. 근데 죽지 않을 수 없잖아,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설교를 뭐 다 똑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신자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도 난 그런 정도는 다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나?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지. 근데 성경도 잘 보면 그 엘리야 이야기도 그렇고 에녹 이야기도 그렇고 죽지 않았다는 말은 없어. 하나님이 올리셨다고 그런 얘기만 나와요. 하나님 올리셨다고 하면 그 죽었다는 얘기 아닌가? 어저께 요 본문으로 나도 설교를 했습니다.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가 어떤 걸 손가락질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포착하려면 성서 기자와 같은 영적인 안목, 뭐 영적인 안목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마술적이고 신비롭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체를 이제 뚫어본다,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죽지 않고 올라간 게 아니라 좀 다른 어떤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죽는 거 하고 다 죽으니까 죽는 거하고 부활 이 관계도 엘리야 승천 이야기하고 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건데 그게 예수에게 이제 부활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부활 사상이 구약에 조금씩 있다가 이제 탁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자들에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고 그런 것도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밌어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 문제를 오늘 내가 이렇게 자꾸만 실수를 하나 떨어뜨리고, 근데 아까 내려오다가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우리 집에서 그리고 언덕에 약간 그래서 언덕이잖아. 조금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이제 내려오다가 왼쪽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서 대나무도 저 대나무가 너무 자라면 전기줄하고 우리 전기줄은 높아서 안 돼. 괜찮은데 인터넷 줄이 좀 낮게 걸쳐 있어요. 그거 잠깐 걸려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저거 대나무 내가 언제 한번 잘라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발을 디뎠는데 그 세멘트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거기에 조그만 돌들이 모여있는 데를 밟았어. 그래서 쭉 미끄러져 갖고 오늘 어차피 못 올 뻔했어. 그래갖고 근데 왼쪽 발이 미끄러지고 오른쪽 무릎이 이제 이렇게 딱 젖혀졌습니다.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찢어졌어. 아이고. 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무릎하기. 뭐 별거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껍질이 벗겨지진 않았어요. 약간 찰과 이런 거 이제 금방 날 거예요. 떨어뜨리네 자꾸만. 아이고 재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통 부활했다 나오는데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15장 12절.
15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런 그 다음에도 계속 비슷한 얘기 나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지. 고린도 교회 이 기독교인들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부활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영지주의자들하고의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이미 간다, 죽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고 이거는 사실 우리도 지금 목회 현장에서도 이제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장례에 갔을 때 돌아가셨다.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아니야.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부활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서 뭐 이렇게 돼 있다면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 하여튼 뭐 지금 부활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의 긴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느끼려면 생명이 뭐냐, 시간이 뭐냐. 지금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나 완전한 건 아닌 그 긴장, 그런 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할 때요, 고린도 전서 15장 갖고서 뭐 부활이 있다 없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부활한다 아닌다 그보다도 그 영육 이원론에 떨어져 있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거기에 이제 담겨 있다고 좀 생각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어저께 설교하면서 그 불수레 불말 이렇게 신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설교 본문에 원고에 나와 있을 텐데, 우리도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술에 회오리 바람을 보내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다. 우리가 기대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불술의 불말이 대단한 어떤 은유, 메타포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흑암의 세계에 들어가고 모든 것과의 단절되는 세계이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불수레를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언어들, 이 종교 언어가 주는 메타포, 이거를 뚫고서 아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죽음, 삶, 뭐 고난, 뭐 희망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는 순간 그게 바로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거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죠. 그 얘기를 했고, 설교 시간에는 충분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승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뭐냐? 승천.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뭐 늘 모든 것들 신학적인 개념을 신자들한테 풀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그 표상이, 하늘의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늘에 대한 표상이 좀 정리되어 있어야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그 신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나오잖아, 하늘이라는 단어가. 요거는 판넨베르크의 어느 설교집인가 거기서 내가 들은 건데 그건 맞다고 봐요.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된 곳을 가리켜서 성서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표현했다.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신자들은 하늘하면 우주 공간을 생각할 거야.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 그건 이제는 이 우주 물리학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씨도 안 먹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주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물, 그리고 땅, 흙, 뭐 이런 것이 오히려 하늘을 가리킬 수 있는 거지. 거기에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되어 있다고 하는 건 없다는 얘기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시각들이 좀 필요합니다. 하늘.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좀 느껴야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 거기서 이 바울이 비유 같은 것도 합니다. 몸의 부활에서 15장 35절에 그걸 들어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죽음이야. 일단 죽어야 돼.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 영육 이원론이잖아요. 이제 그걸 극복하는 겁니다. 네가 뿌리를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일단 죽어야 되고. 37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니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 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은 씨앗과 같은 거죠. 알맹이 씨앗과 같은 거죠. 그리고 미래의 생명의 실체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야. 그러니까 우리의 범주, 우리의 개념, 그걸 넘어서는. 씨앗은 아무리 그거를 좀 칼로 쪼개고 분석하고 하더라도 그 안에 꽃은 없어요. 숨어 있는 거야. 은폐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꽃을 피울 그것에 대한 희망, 이제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하나님 나라, 하늘 이런 것들을 뭐 어디 우주 공간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 그걸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신자들에게는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모든 제 삶들의 일상을 확대하는 거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 일상이 극복된다고 하는 거 이게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신자들은 다른 건 생각 안 하거든요. 다 일상, 자식 잘 되고 뭐 하고 이런 것에 다 묻혀 있어서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 기독교 신앙으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필요한 거예요. 어저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그 엘리야의 불수레를 일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러니까 불수레는 죽음과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상에서의 생명 경험이다.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성서 기자들도 아주 그 마지막 순간을 드라마틱하게 쓰긴 했으나 엘리야의 삶이 어떤 거냐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엘리야에게 그런 엘리야와 엘리야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경험되었던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어떻게 경험될까?
그걸 이제 설교자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절대적인 생명 경험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불수리를 타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초월하는 거지. 여기서 이 모든 삶들이 극복되는 그 절대적인 생명과 일치 이런 거죠. 그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이제 기독교의 가장 캐리그마의 핵심 그거 하나 하고 또 창조 영성 이 두 가지를 같이 짤막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아주 집중하는 거지. 그거를 내 삶의 리얼리티로 경험하는 거죠. 여기 이제 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도덕적이고 파렴치한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도덕 선생이 하는 일들이야. 그거는 상식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라 말라 하더라도 다 알아서 하는 문제고. 그래서 성경이 이제 더 근원적인 데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완성해야 된다는 강요와 유혹에 떨어지는 거. 이게 죄거든. 성서가 얘기하는 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 자기 집중, 교만, 자기 사랑, 아모르수의 뭐 이런 데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의 십자가 예수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내가 나를 완성해야 된다는 그 강요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되는데 당연히 말이 됩니다. 말이 되는 거하고 그 목사나 신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 살지 못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천편일률이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그 내용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죄 사함 이런 문제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용서받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생각하는 죄는 계속 그러한 도덕주의가 파렴치한 거 같고 뭐 잘못한 거 거짓말한 거 계속 그런 데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망은 더 강해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기도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안 되면 뭐 되게 하라는 정도까지의 기도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게 끝이 없어. 이제 그런데 우리가 목사들이 옆에서 부안해동하고 부추기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피곤한 거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신자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영혼이 자유로우지가 않아요. 그렇잖아. 아주 지성인들이 모이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아주 작은 문제 갖고 뭐 옥신각신하고 또 크게 문제가 되고 뭐 사법, 뭐 일반 법정으로도 가고 한국의 대표적인 사랑의 교회가 그 문제를 갖고 법정에 가서 계속해서 다툰다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되나? 말이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완성해야 된다는 그 강요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한다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누가 하나 좀 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몰라 그 목사 이름 뭐죠? 예? 오정인 목사님. 그래 남의 얘기를 이렇게 손쉽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처음 문제 불거졌을 때 주변에서 선배 동료 목사들이 얘기했듯이 저 아프리카 우주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도와줄 사람들 많거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그래갖고 건축 문제도 그렇고 막 걸려서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입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한데, 근데 그런 흐름이 한국교회에 아주 팽배하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교리의 단초, 출발, 이거하고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이 그런 경험이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나를 완성해야 된다는 강요와 욕망, 그것은 곧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여기로부터 해방된 경험이 있냔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제 다른 거는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과 자유와 해방이 가능하니까. 그거 하나 얘기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그 문제에 나도 이제 집중을 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과연 그게 안에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갖고 믿어지는 건 아닌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의 운명,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리 가르칠 때 늘 세례문답할 때도 말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완성해야 된다는 강요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기 설득이 돼야 됩니다, 일단. 네, 설교한 그 내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거든. 절망이지, 재앙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그분이 모든 이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와 같은데 떨어졌다면, 그리고 그가 진리를 선포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새롭게 선포됐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위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맞지 않나? 네. 네. 근데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느끼면서 하냐, 않냐,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 나도 그거 하나 얘기했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는, 기독론적인 그 불술의 경험이지. 불술의 구원에 이거나 하나님과 일치, 그것을 기독론적으로 이해한 거고. 근데 기독교 신앙이 늘 기독론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톨로지는 늘 주변의 다른 가르침하고 연결되어 유기적인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창조론이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락하고 뭐 우리 동양 사상을 한 분들은 그걸 더 절실하게 아는데, 나락 하나리 이걸 우주로 생각하는 통찰. 내가 이제 메시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 메시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나무에 달렸던 게 몇 개 있어서 나중에 이제 황매실이 돼서 땅에 떨어지고 하는데 그 냄새가 대단하거든, 향기가. 이거는 프랑스의 뭐 향수, 뭐 수백만 원짜리 향수보다 훨씬 정말 그 향기의 원초적인 세계를 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거예요. 거미줄도 그렇고 색깔을 본다는 거,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떤 질감을 느낀다는 거, 감촉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또 창조론이거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 근데 이게 다 숨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지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한 인격체 안에서 스파크를 일으키면 이건 마치 엘리야가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하고 같은 사건이다. 이건 엉뚱한데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바로 요 그리스도 사건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창조의 신비와 그게 하나님 나라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신자들을 끌어가는 거지. 네.
그렇게 하면 목회가 재미있겠죠? 신자들도 그런 데 관심이 있고 하면. 믿고 교회 현장에서는 잘 안 되긴 하겠지만 목사가 일관성 갖고 나가면 그러면 이제 신자들 그쪽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당장은 안 돼도. 중요한 건 이제 목사의 영적인 내공이지. 그거를 보고 있냐 하는 거하고 그거를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자기 말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사실 용맹정진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아니면 뭐 목회가 다른 건 재미없지 뭐 교회당을 지낸다거나 뭐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흥미거리이긴 한데 그게 우리 목사들의 영혼에 재미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뭐 어저께 설교한 거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문으로 설교했다고 하니까 흐름이 비슷했어요? 아니면 차이가 있었어요? 뭐 어떤 거 한번 얘기해봐요. 할 거 있으면. 한 달 전에 준비한 내용들을 했는데 예. 한 주간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 자료들도 보고 뭐 주석도 보고 했지만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목사님 설교문을 더 집중해서 읽어보니까 목사님 말씀 하신 그 내용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저는 뭐 불현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어떻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성경 강림주의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정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더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당신은 영혼이 아니다, 당신 자체가 영혼이다, 그죠? 몸을 입고 있을 뿐이다, 뭐 이런 말들이 이런 말씀들 잘 적용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질문할 거 있어요? 아니면 반대 의견이든지. 엘리야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신자들한테 얘기하면 뭐 어떨까? 그쪽 교회에서는. 오늘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 그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다르게 얘기 안 해. 좀 이상한 목사네 그러겠어요. 이 본문 자체가 워낙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부흥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좀 뭐랄까요? 그렇죠. 갑절의 능력. 저도 이제 그런가? 예. 그래서 인간적인 성령을 갑절로 달라고 하네. 그 얘기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지. 죽지 않았다. 그렇지. 죽지 않았다. 아니다. 뭐 죽었다. 데려갑니다라고 얘기해도 뭐 그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저도 청년부 이 부분을 설교하는데 청년부 얘기해도 그런가 뭐 뭔가 아예 반응 자체가 없다. 코멘트 자체도 없고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꼭 같은 본문은 아닌데요. 기적 관련된 본문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면서 저희 교우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꼭 이 본문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그렇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익숙하게 들어왔던 좀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자기 소감 곁들여서 자꾸 얘기하는 내용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뭐 사회적 위치나 어떤 뭐 삶의 태도는 굉장히 지성적인 분들인데 이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그 맥락에 있어서는 아직 좀 조금 더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죽지 않았다는 얘기는 잘 안 하시죠, 세계적으로. 그렇지. 빼고 응. 그냥 다른 아, 그래. 그것도 좋아요. 예, 먹고 죽지 않았다는 말을 꼭 하라는 건 아니고, 막 할 수도 있고. 이제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정확한 거예요. 신자들이 성서 텍스트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관심 없어. 자기에게만 관심이요. 온통. 예.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에게 좋으니까 내 삶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도구화 한국 교회 현주소 같아요. 아, 참 지루하지.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쨌든 뭐 나는 어저께 그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 이렇게 글을 쭉 쓰다 보니까 이게 참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냥 그 주일학교 아이들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거리로만이 아니라 바람과 불, 이건 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현현에 대한 메타포잖아요. 그게 다 연관되어 있고, 사실은 예수의 승천까지, 내가 설교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예수의 승천도 그와 비슷한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은 똑같은 건데, 여기서 어떤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난 건 아니야, 예수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어저께 설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